입니다. 다윗의 야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그래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소리를 그냥 무시하고 간 겁니다. 그러자 소리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서 이제 계속 또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이 밝아진지라. 사실 눈먼 자가 눈이 갑자기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사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의학이 발전이 되어져 있어도 원래 보였던 사람이 눈이 어떤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즉 신경이 살아있어서 이식이 되어졌을 때 보여주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식을 해도 사실은 안 보여요. 원래부터 신경 자체가 죽어버려 있을 때는. 근데 이러한 눈먼 자가 눈이 다시 뜨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지금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거죠. 처음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처음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이 병자들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고쳐져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그때는 무조건 아무 말 안 하시고 다 고쳐졌어요. 근데 지금은 서서히 가면서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하나씩 조금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병자를 고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일이 뭐 때문에 행하는 줄 아느냐? 믿음을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것이다 라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이 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너희들의 눈을 띄워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다 전파해버린 거예요. 이거 옳은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잖아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그래도 퍼쳐야지. 잘못한 일인데 왜 본문에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잘못했느냐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전달하지 말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질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야 너희들 가서 말하지 마 했는데 열심히 가서 이야기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거 보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거 따져요. 왜 소문 내지 말았을까요? 응? 소문 내지 말았을까요? 전도해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소문내지 마라 하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이제 목적을 두고 살피면, 야 이거 소문내지 말았는데 이거 눈을 띄워준 것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오히려 눈을 안 띄워줬어야 될 일이잖아. 이렇게 불신한데 예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을 건데, 그잖아요. 그럼 따르지 않을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가르쳐준, 이렇게 낫게 해준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결과는 다 전파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다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자꾸 뭘 보려고 그리고 그걸 판단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처럼 그거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그 기록된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명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행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니까 이거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하지 말라 했는데 열심히 해. 누가 천국 하나님께서 그거 천국 보내겠어요? 문 딱 잠궈놓고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했느냐고 딸을 묻지. 그게 심판 아니겠어요? 근데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너무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 너희가 나갈 때 귀신들을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저희가 나갈 때 귀신들을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눈먼 자를 눈뜨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의 판단이 나와지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와야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저 귀신의 힘을 빌려 사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가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말처럼 저 귀신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일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귀신의 왕인가?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 말이 참일까? 여러분 누구 말이 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말이 참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참일까? 성경은 예수님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독사자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왜? 이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보는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단의 왕이라고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한 가르침이 참인가 거짓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증거해낼 수 있는가? 그걸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구약에 약속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걸 주장하고 있어서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근거가 분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분명히 찾아내야 되는데 이 모든 성경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으로 선포된 내용이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취의 증거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참구나라고 분별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것들의 기준점이 오직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은 의미가 저는 귀신이 있다고 왜 직결을 해요? 얼마나 귀신이 못 들어? 뭐 그럴 수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거의 다 그래요.
여기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권세와 그걸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부분을 부각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내용이 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갑니다. 근데 실제 이스라엘 가면 아프면 다 병원 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하여서 엑기스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의 방편으로 기록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수께서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총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루 여기저기 모든 성읍을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천국의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이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행한다라고 선지자들이 모세의 율법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 고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걸 계속 전파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대해줍니다. 말로만 하면 그것이 신빙성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줘. 어떤 증거?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줘요. 만나는 자마다 다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이걸 고친 줄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고치는 것이다. 이것 가지고 기독교의 병자를 고쳐주는 종교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은 다 교회로 나와라. 교회에 나와서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병 다 낫는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또한 병 고쳐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섭리하고 있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은 병을 고쳐주면서 당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가엾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참으로 많은데, 즉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 천국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을 많이 세워달라고 기도하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12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제자들이 하느냐, 너희들이 곧 이후에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10장에 있는 말씀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있는 본문 10장 1절에서 4절 제자들을 불러서 표적을 행하도록 권능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곳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이미 다 불러왔고 자기 따로 보낸 제자들 향해서 하나하나 이제 지명을 해서 12명을 이제 분명하게 살펴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권능을 주셨다.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곳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어서.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이 시몬, 그리고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 12명이 분명하게 이름으로 나열되어집니다. 이 12명 중에 결국은 예수를 파는 가룟유다 위에 나머지 11명이 다 순교하기까지 천국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전파할 대상과 방법을 5절에서 15절까지 전파할 대상과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거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너희들이 갈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묻는 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내가 그러한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또한 거저 죽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권능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권세, 곧 사도권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의 권세가 병을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기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병자도 고치게 되어지고 죽은 자도 살리게 되어지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직접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권은 그리스도가 직접 행하는 권세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병을 다 고치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이 나중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또 책망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행하는 능력으로 주었지만 그리스도와 동등의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유한한 권세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자기의 병조차도 고치지 못했다라고. 자기는 평생 가시를 안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권능이 유한한 것이고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증인이 되어져서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천국보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고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도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가야 될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은 어느 성이든지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만나게 되어지면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항상 평안을 빌어주라. 그래서 그 집이 그 평안에 합당하면, 그 빈 것에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오직 너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만 전념을 다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들 그들은 오히려 대적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한마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게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원한 참 진리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왜 핍박이 있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왜 핍박을 당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참으로 골치 아파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누가 봐도 정말 최고의 신앙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까? 이것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일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이 이미 타락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 오니까 그걸 대적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러한 천국의 복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들에게 핍박이 다가올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참 그러한 아픔을 간직하고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당신의 사랑한 제자 그리고 당신을 증거할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인 천국의 권세인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권세가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아니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가라. 사람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이제 당하게 될 일들이다. 그런 줄 알면서도 보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진짜 참 천국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핍박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걸 감당하면서라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거되어져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직 너희들은 천국 복음 그것만 전파하는데 전념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은 핍박이 준비되어져 있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고 채찍질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이 감당할 일이고 그것이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은 이 일을 끝까지 견디며 사명을 다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부하게 되어집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너희들이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핍박을 당해가면서 전파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너희들이 또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힘겨운 길입니다. 참으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이고 아픔이 동반되어져 있고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제자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료가 있어서 좀 찾아봤어요. 십자가에 죽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보이나요? 그런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또 야고보 목이 잘려서 죽었다 해가지고 이게 그려진 그림이 있더라고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목이 잘려서 이렇게 목이 바깥에 댕그러니 이렇게 떨궈지는 거 보이십니까? 목이 잘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야고보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사도 요한은 그나마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그 이제 사도가 마지막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 기록자잖아요. 지금 12제자 중에서 제일 어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내 어머니가 있다. 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고 이제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가 돼서 반모섬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죽었다 이런 자연사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안드레 십자가에 요 X장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 뭐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에 매여가지고 죽임을 당하였다. 빌립 사도. 그 다음에 마태
마늘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였다. 마늘창은 뭔지 모르겠어요. 마늘을 듬뿍 먹인 창이지 어쨌든 아주 독을 발라놓은 창이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육신이 두 동안 나와서 순교한 시몬이 지금 이렇게 판자의 앞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판자 한 가운데를 톱질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살아있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일이고. 근데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톱으로 잘라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벗겨지고 새 몽둥이로 맞아서 죽는 도마. 피부가 벗겨진다. 피부 껍질을 다 벗기는 거예요. 여기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누가 나단이라고 하는 바돌로메가 증거했다 그러는데 살아있는 채로 피부를 벗겨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그 일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걸 증거하는 그 일이 이런 핍박과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라고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끝까지 이 일을 감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참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음을 확정하게 된다. 활에 맞아 죽는 유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 그 다음에 망치에 맞아서 순교하는 야고보. 그 다음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한 마띠아. 이 마띠아는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뽑기한 집사입니다. 집사 중에 제비뽑기 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을 해요. 근데 이 마띠아도 결국 이렇게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64년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목이 잘렸다.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들이, 사도들이 그 복음의 길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이 증거하고 보존하고 지켜냈던 것이 무엇인가? 천국복음입니다. 그 천국복음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적 성경을 다 성경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증거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으로 주신 성령이다. 그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대속주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 위에는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고백을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해 가고 있는 게 참으로 의미 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라 그러죠?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지만은, 아니 속담도 있지만은 또 청출어람이다라고 하는 속담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났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스승보다 못한 제자가 있지만 또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뭘 하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급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만 같을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면 족하다. 절대 넘어서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일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스승이 제자 이제 구관이 명관이다 또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제 요거부터 싸워요. 이란 구절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자들이다. 이 말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빛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내가 너희들에게는 지금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너희들만 따로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다 밖에 가서 전파하고 지붕 위에 가서 선포하고 알려라 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너희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는 자꾸 이게 밖에 가서 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꾸 숨기면서 가르쳤을까요? 당신은 잡힐까봐 두려워서 그러고 제자들은 에이 잡히도 말도 떼고 도를 위해서 떼도 되니까 그런가요?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조심해서 여기 가르쳤는데 너희는 그렇게 감추지 말고 나가서 지붕에 가서 다 전파하고 알려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알리면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안 하시고. 물론 당신이 안 하신 건 아니죠.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거죠. 직접 찾아가셔서.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왜 제자들에게는 조금 가르쳤을까요? 숨기면서. 우리 다 알죠? 다 아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나도 대답 안 해주죠. 그러면서 계속 28절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게 너희들은 가서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스승 되신 그분이 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멈추지 말고 증거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참새 2마리가 있어요. 그게 한 아시리온에 팔린다 하는 거예요. 이제 참새 2마리를 살려면 당시 한 아시리온을 주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참새를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가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참새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느냐, 여기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나를 모른다고 말할 자들이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고 그들은 지옥 백성이다.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